샬롬,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들을 계속해서 불러보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언제나 해야 되는 거지만 성경학교 곡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대해, 이번에 주제곡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두 번째 곡인데요. 우리 처음 부르는 곡이에요. 렛츠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율동 가운데에서 렛츠고! 온 세상 주의 복음, 이렇게 찬양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뛰면서 우리 친구들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면 돼요. 알겠죠? 처음엔 앞으로,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가서 복음 전해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씩씩하게 우리 함께 걸으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어느 곳에 가서든지 씩씩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해요. 자, 먼저 멋진 모습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별과 같이 정말 하늘에서 빛나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에게 직접 또한 찾아와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씩씩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각자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36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다 찾은 친구는 아멘. 아멘. 자, 그럼 천천히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성경책은 딱 우리 친구들 앞에 내려놓고요.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의 주된 장소였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어느 지역이었죠? 기억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힌트를 주자면요. 바울이 이곳에는요, 오래 있지 못하고 겨우 3주라는 시간밖에 여기에서 머물지 못했어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기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경건한 그리스인들이 또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서 많은 핍박을 해도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로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어느 교회였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듯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쫓겨났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졌었죠? 맞아요.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을 잘 지키고 꿋꿋이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잘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냐면 이런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곧 온대요. 지금 곧 올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헉,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게 맞아요? 맞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더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놀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빈둥빈둥거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니 당연히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며 이웃들에게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자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들이 가는 곳에서는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우리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그 교회에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대충 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이 되도록,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으면서 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삶을 대충 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대충 살아갈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 꿈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바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에게도요, 꿈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런데 전도사님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학교에서 주는 숙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지 전도사님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충 전도사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전도사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전도사님이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전도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때부터 명확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에게 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사는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은 바로 이거였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자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전도사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전사님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전도사님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야겠다는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생기자 그때부터는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요,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전사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때부터는 전사님도 하루하루를 아껴가면서 생활했어요.
그냥 TV 보거나 잠자거나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노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자 그때부터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은요, 전도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본 일에 바로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들, 내가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요, 전도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전도사님의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꿈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생기도록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사님이 죽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준 꿈이에요. 이러한 꿈이 전도사님에게 생기자 전도사님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전사님이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사님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자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제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사님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자리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옳은 것을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과학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또 피아니스트로, 때로는 예술가로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물론 어리고 약하지만 그러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나면, 점점 잘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더 다양해질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과학자의 모습, 어떤 친구는 크리에이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어떤 친구는 정치인, 그리고 변호사,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과 같이 또한 목양을 하는 바로 목회자의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주부의 삶으로,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멋지게 살아갈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잃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갈 꿈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 모든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사님과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모든 주어진 먹고 입는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소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들 또한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대충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잘 자고 잘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자랐을 때에는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정직하게 잘 행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 우리 이제부터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퀴즈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만큼 적어주시면 돼요. 혹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우리 친구들에게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짜잔, 힌트. 두 글자.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바로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 찬양 알죠? 그 찬양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그 문제들을 잘 적어보세요. 답을 적어보고 전도사님에게 혹은 우리 밴드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 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칭찬볼을 잘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